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상하신 영이 있다면 저를 만져주시고 날 주님 저희를 행복해 사하여 주관하소서. 주십시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제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 시간 전자는 걷게 될 걸 믿습니다.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난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증거하며 주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두려움 없이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는 아버지 오직 아버지 믿음의 주권자로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행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상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에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 저희 잘 압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아버지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복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오로지 정말 주님만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정말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으며 사임하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믿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믿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두려워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희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없네.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주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실 때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일 아버지 3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에 아버지 겸손이 없고 아버지 낮은 마음이 없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며 주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한 마음으로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내 믿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니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찬송드리시겠습니다.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하리니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의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 놀라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저희 8월 3, 4, 5일 2박 3일 있을 중고등부 유비전 캠프와 주일학교 친구들 위해서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중고등부 친구들과 아버지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버지 이제 유비전 캠프에서 아버지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다음 세대의 아버지 사역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일꾼이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 일꾼들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과 아버지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버지 2박 3일 8월 4, 5일 아버지 2박 3일 주일 아버지 이제 뮤비전 캠프를 주님 갑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이 아버지 정말 헛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정말 돌아와서도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성령을 체험하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봉사교회를 이끌어가는 할렐루야. 다음 좋으신 아버지 세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교회의 큰 정말 귀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자,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잔만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독한 이후에 오늘 특송이 있네요. 조효선 안수집사님, 신옥화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분이 너무 스타트를 아름답게 끊으셔서 이분들이 전부 다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합시다. 막 이게 릴레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특송 읽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특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잣독에 주가 이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리신 소명 이루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앵콜은 안 나오네요. 자, 오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가라지는 아니겠죠? 네, 알곡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옆에 혹시 가라지가 있나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알곡이죠? 자, 시작. 예.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예? 간첩입니까? 예. 마귀가 심어놓은 염소 새끼입니까? 이렇게. 근데 너무 이거는 자극적이고, 네, 좀 안 좋아서. 오늘은 가라지 비유. 여러분, 가라지가 분명히 있어요. 논에 여러분이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죠. 그런데 항상 논에 보면 가라지가 꼭 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 들어오고 막 물 주고 할 때는 아무런 표도 안 나다가 신기하게 딱 모내기를 하고 뭐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새 거기에 같이 빌붙어 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곡식보다 가라지가 뿌리를 워낙 깊게 내리니까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는 모종마저도 뽑힐 염려가 벼이사고요. 벼들마저도 뽑힐 염려가 있어서 참 그게 가라지죠. 가라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존 뉴턴이 11살 때에 아버지가 소유한 배에서 11살 때부터 선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소유한 배가 하는 일이 뭐냐? 인신매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노예선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팔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존 뉴턴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방탕하고 노예를 팔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과 상처를 생채기를 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선전적인 찬송 시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드리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다가 주의 종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이 점점 감퇴하는 시기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였으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크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나는 하늘에 가게 되면 세 가지 사실에 크게 놀랄 것이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정말 기억력이 다 감퇴하고 정말 모든 기억을 잊어버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다 잊어버렸는데도 두 가지만은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하나는 나는 죄인,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구세주인가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만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틀림없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던 그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자기 밭에 좋은 씨들을 뿌렸죠. 근데 싹이 나서 자라고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종들이, 야, 우리 뿌린 적 없는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났지?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네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도와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묶어 풀무불에 던져두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 안에 둘 것이다. 그때 가라지는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고 곡식인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비유의 해석에 나오는 37절 40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죠? 인자, 예수님이죠. 좋은 씨는 의인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의인이죠. 그럼 밭은 세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꼭 우리가 말하는 저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들은 어떤 이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래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랍니다. 자, 결국 추수꾼들이 이제 하느님 뭡니까?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이. 바로 이 추수 때가 세상 끝이고, 즉 세상 끝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이 끝이 온다. 그리고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살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종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이 두 가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해석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종들의 두 가지 질문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질문 27절입니다. 27절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본문에 지금 27절에 두 가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8절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은 27절에 있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니, 왜 주인의 좋은 밭인데 가라지가 어떻게 자랄 수 있죠? 아니, 왜 교회에 가라지가 자라죠? 이 가라지가 어디 생겼죠? 이런 의미죠. 지금 우리 교회로 교회의 어떤 현 세대에 맞춰서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알곡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라지도 있죠? 아니, 교회에는 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이 함께 공존하죠? 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안에 온갖 모순이 가득하고 왜 죄인들이 넘쳐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만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서 교회가 나오시는 거죠. 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왜? 예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상처 주고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남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왜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죠? 왜 교회 안에 기득권 불의가 판을 치고, 왜 천국의 모형이라는 교회마다 왜 분쟁이 끊임없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정치를 얼마나 정치적이고 기득권과 권세를 탐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냄새들이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죠? 왜 교회가 이렇게 인본주의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많죠? 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그냥 나만 좋으면 됩니까? 왜 말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죠? 왜?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백성들 안에 왜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그것도 세상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 유대교 이 종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 안에 왜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처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진짜 좋은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어느새 가라지들이 많이 생겨났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초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동기,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지만, 그래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43절에는 의인, 4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걸 내가 다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요, 의인이요,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들만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죠. 네, 정말 저도 아멘입니다. 교회는 성결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맞잖아요. 이런 교회에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교회가 좋은 것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마귀의 씨앗을 잔뜩 뿌려놓았기 때문이다. 성도 가운데 성도 아닌 자를 마귀들이 몰래 끼워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인 마귀의 자녀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인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오죠? 신천지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자기들이 추수꾼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오지. 걔네들이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들어옵니까? 예? 아니 가만히 들어오죠. 그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셨나요? 마귀가 와서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심어놓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회파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나중에 뻥 터지고 나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고 나니까 신천지만 나가요? 성도들이 우르르 그냥 무슨 고구마나 감자를 딱 뽑아 올리려고 하니까 한 놈만 딱 올라올 줄 알았더니 밑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뽑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반타작 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네? 이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염소처럼 이리 치받고 양들을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으면서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아프게 합니다. 41절에 보면 가라지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인자 그 산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밖에 버리어 불태워 버리겠죠. 자, 가라지는 어떤 이들이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가라지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입니다. 이게 지금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죄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가라지가 하는 일이에요. 알곡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열심히 믿으나. 이런 말들도 가라지가 하는 말들이에요. 날 봐. 너처럼 돼? 라고요? 왜 안 됩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누가 이 일을 반대합니까? 베드로가 반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잡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즉시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라지가 알곡이 따로 있고 가라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신천지처럼 들어온 그들만이 가라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자, 베드로가 그럼 가라지인가요? 베드로는 알곡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안에 가라지 형상이 씌워진 거예요. 양같이 보이지만 늑대의 형상이 씌워진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일.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알곡이 여물지 못하게 쭉정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종자가 변하게 만들어요. 가라지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제가 가만히 전도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에 교회 나왔대.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그런데요, 도리어 교회를 더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예수,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비추임 받고 성령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그들이 이제 돌아서고 나니까요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 비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안이 수리되고 비었건을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네? 싹 청소하고 비었네?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데려와 그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더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들이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충정해서 나온 말입니까? 죽은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죽은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은은 사셔야 됩니다. 뭐 이런 충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면 베드로가 야 네가 정말 너밖에 없다. 네가 정말 날 생각해 주는구나. 이럴 줄 알았지. 사탄아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앞세우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넘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정말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슨 방법을 쓰든 유혹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게 만듭니다. 평탄한 길로 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적당히 믿어, 그냥 편하게 믿어. 이게 마귀가 믿는 우리를 꼬시면 거기 하나씩 이제 마귀에게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를 양보하면 열을 다 주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한번 살짝 들어와서 조금만 들어가 앉을게. 그래, 알았어 마귀. 불쌍하네. 앉아. 그러면요 어느새 막 들어가서 결국 내 자리를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왕자입니다. 나의 보좌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인들을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아예 그냥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넘어지게 만들죠. 이게 바로 가라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가 꼭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러 이 안에 지금 들어와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원수 마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하나는 가라지였잖아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교회 안에 있었죠. 예수님의 그것도 수제자였죠. 제자였죠. 수도 시 많은 사람이 따라줬지만 예수님이 제자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라지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가라지를 뽑았을까요? 그를 12제자를 만들 때는 그를 이제 부르시고 선택했을 때는 그도 알곡대라고 불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가라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알곡일 줄 알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되어져 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가라지 두 번째, 모두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는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요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요. 가라지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푹 빠져들게 만들어서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들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가득해야 되는데 어느새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가득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요, 기도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누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점점점 가라지화 되어져 가더니 사람 몸에도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암세포는 몸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세포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정식하는 게 아니죠.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변이가 생겨나고 또 온갖 우리가 뭐 탄 거, 짠 거, 뭐 매운 것도 그런가? 하여튼 뭐 너무 단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트레스 또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점점 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또 미세 어떤 나쁜 먼지들 그런 것들로 점점 보여. 깜짝이야. 어떻게 되죠? 내 안에서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결국 이게 암세포가 자라나는 속도보다
몸 안에 있는 그런 이런 세포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세포가 더 활성화됐을 때는 암세포가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보다 증식하는 속도보다 이런 이제 살균 세포들이 정말 찾아내면서 이 세포를 죽이는 속도가 느려지면 결국 암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면 이 교회는 마귀가 들어왔다가 증식하지 못해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너무 튼튼한데 교회가 단단한데 와가지고 막 건드렸다가 이 교회는 너무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네. 야, 내가 뭐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네 하고는 결국 철수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아주 그냥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가 안 좋아. 성도 간에도 서로 막 불협화음이 있고 싸워. 막 지지고 볶아. 뭐 그냥 조금만 해도 서로 막 그냥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뭔가 늘 이게 주의 일에 열심히 내기보다 교회 안에서 무슨 친교 활동이 더 활발해. 야, 이거 딱 내 밥이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안에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기도 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그런 지원 사격 포격을 해대면요, 마귀는요 이 성에 감히 어떻게 덤봅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같은 이 성전에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만 하면 되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합시다. 가라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라지의 가장 큰 가라지는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런 적그리스도 이단이 감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좀 요즘에 좀 설교를 자주 듣는 한 분이 있어요. 저 분당에 있는 저 같은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 벌써 아시네? 근데 이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아무리 들어와도 하나 두렵지 않대. 두렵지 않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교회를 이단이든 교회든 다 뭉뚱그려서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로 생각하니까 잘못은 이단들이 했어요. 세월호 이단이 잘못됐어요. 뭐 오대양 사건 이단이 잘못됐죠. 코로나로 가장 초창기에 퍼뜨린 것도 신천지 이단이 잘못됐죠. 근데 그게 다 교회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죠.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든 뭐 구원파든 다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교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고 공격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오늘 정통교회 내에도 때로는 이런 모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남을 실족해 하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럴 수 있냐며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잖아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말 항상 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더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나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한테는 누가 손해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요 아주 실실 쪼개고 있겠죠. 이런 말은 좀 아주 그냥 살랑살랑 웃고 있겠죠. 자,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가라지가 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너무나도 곡식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인지 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본래 이 가라지의 본래 말은 독벌이래요. 독벌. 일본 번역에는 동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처음 자랄 때는요 너무나도 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몰라요. 그 언제쯤 이게 가라지인 줄 알게 되냐면 이삭이 필 때 안 돼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는 확실하게 알겠죠. 이것이 가라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교회 안에 사단이요 끊임없이 성도들의 알곡을 가라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라지로 심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분별 없이 이리저리 치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가라지가 교회를 뒤흔들고 있구나, 성도들을 뿌리째 흔들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십시오. 지금 악한 사탄이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심어 성도들 한 사람에도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이나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런 일로 실족할 일이 생기면 실족하면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네? 가라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가라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렇냐고, 왜 사랑이 없냐고 떠나가는 것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이것을 인정할 때 교회 안에 어떤 모순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단이가 지금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뿌린 그것에 그냥 얻어 걸려 가지고 지금 그런 가라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죠.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가라지처럼 쓰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혹시나 평상시에는 참 천사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독사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가라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구나 하고 내가 먼저 단도리를 하고 넘어지지 말고 또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볼 때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가 가라지처럼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의 두 번째 질문인 그러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드리시면서 정말 지금 나도 복음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어느새 변질되어서 가라지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하여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첫신앙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 때에 알곡으로 모아다가 정말 저 곳간에 드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살아야지. 알곡으로 시작했다가 가라지로 마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죠. 자꾸 사람 바라보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만 가라지가 아니라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관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가운데
끝까지 알곡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알곡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미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정말 가라지들의 공격 앞에서 넘어져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천국까지 못하는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당할 때마다 지금 가라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마귀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견고합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한 알곡신앙, 알곡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 주님, 주여! 우리는 가라지가 밤에 아버지 정말 자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몰래 뿌려놓고 씨를 뿌려놓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는 가라지가 알곡과 전혀 다른 종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 씨앗이 변질되면 죽정이가 되고 그 씨앗이 아버지 인본주의화되면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자가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결국 하나님이 뿌리는 좋은 씨와 마귀가 뿌리는 그 나쁜 씨앗이 결국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삶의 열매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열매를 통틀어서 가라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알곡으로 심겨졌다면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알곡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버지요, 다 알곡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새 내 안에 얼마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있다는 사실, 가라지의 특색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원래 원뿌리는
죄로부터 죄의 본성이 가득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발아해서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장미도 또 좋은 어떤 배나 복숭아들 보니까 정말 어떤 것에 접붙임을 하더라고. 접붙임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아버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쁜 실과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좋은 열매와 실과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었다면 다시는 아버지 정말 다시 우리를 가라지화 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몰래 와서 아버지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가는 이 가라지 아버지 그 씨앗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를 알곡으로 삼으셨사오니 끝까지 알곡되게 하옵소서.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지게 하옵소서. 알곡으로 주님이 추수할 때에 알곡으로 추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아버지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알곡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하나님,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종들의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오늘 내가 끝내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를 아버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오늘 혹시 내 안에도 이런 가라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어느새 나로 하여금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도대체 왜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누구와 다투고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다면 지금 위험합니다. 어느새 알곡 같은 내 안에 가라지가 심겨져서 내 신앙과 믿음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의 두 가지 특성을 보았습니다.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혹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런 가라지, 이게 가라지가 하는 일이구나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 내 안에도 불의, 불선, 불법, 불신 같은 것들로 가득하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 가라지의 공격에 아버지 마치 집안에 언제 곰팡이 핀지 모르는데 이미 곰팡이가 벽지에 드러나고 눈에 보일 정도면
그 가구라든가 장식품이라든가 뒤에는 이미 곰팡이가 가득 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가라지와 같은 곰팡이가 피어서 우리 영혼을 좀먹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절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와 알곡신자 되겠습니다. 끝까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시소서.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주일 2부 예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 주일을 성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피크에 어마어마하게 덥다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정말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철입니다. 휴가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정말 재충전해서 다시 하반기를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